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주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의 그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이죠. 사울은 율법주의로 이제 가득 찬 자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색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잡아 죽여야겠다. 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보면 율법이 많은 사람이 이게 당연히 이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옛날에 당장 유교 그 문화에 많은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와 또 여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제도 하에서 굉장한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이전에 내 영혼이 먼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에 판단하에 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그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내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성에 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 스스로가 가장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복음으로 완전히 율법도 깨지고 그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이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해서 복음으로 깨진 후 그리스도의 눈이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확실했느냐? 이 당시에는 이제 황제에게만 주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여기에 완전히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면 우리의 가정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율법이 우리 속엔 율법이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실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행복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 정시기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고 또 정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예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 기도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게 집중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배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지혜도 주시고요. 영적인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이 저도 한번 있었는데 예배 때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니가 예배 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질문해서 받은 응답, 이 받은 응답은 나만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도 내가 질문한 게 나오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그냥 사람이랑 대화했는데 그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도 하고 요게 받은 응답이 내게 확실한 기도 제목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질문하는 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류 목사님이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이렇게 많냐? 왜 맨날 바뀌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질문하는데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망대가 그냥 그런 단어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진 않고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쭉 읽는데 1장부터 망대가 단어가 나오고 2장에도 망대가 나오고 망대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망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망대를 자꾸 얘기하시나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정시 기도도 하지만 무시 기도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당장 우리가 주일 월요일부터 이제 또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직장에도 가셔야 되고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 현실 속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때로는 나를 향한 비난의 말도 듣게 되고 또 저건 아닌데 저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진짜 맞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로 그냥은 수용을 못해요. 사실 우리가 막 잘못된 얘기 들으면 화나잖아요. 안 그래도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수용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수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요게 류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수용 말고 더 중요한 거 복음으로 초월해야 된다. 많은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가장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답을 못 찾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디로 가느냐? 이제 무속인에게 찾아가고 답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선거철 되면은 이 국회의원, 장로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속인 집에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또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 우리가 또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계속하는 기도가 집중기도다. 그래서 조금씩 기도 제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하나를 두고 집중을 하지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바로 집중기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야 이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야 나중에는 세계 복음화도 되어지고 근본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7대 망대 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393에서 이제 세 가지가 단어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 속에서 이게 응답으로 나온다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기도로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때로는 짧게는 10분, 짧게는 바쁘면 5분,
길면 30분. 그래서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느냐. 아, 내가 건강해졌다는 확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확신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힘을 가지느냐.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억울하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신다. 그다음 나는 양보해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없다. 그 내가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기도 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참된 그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말씀에 이제 7망대 기도가 24, 25 영원이 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기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이 기도를 누려야겠죠. 즐거워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 속에서 믿음이 있는 기도,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능력 있는 기도는 회개 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다락방을 비난하는 게 왜 회개를 너무 강조를 안 한다 해서 너무 막 누림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종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거는데, 가장 회개할 게 무엇이냐? 복음 놓친 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 언약 놓친 걸 회개해야 되지. 우리가 자칫하면 이 천주교처럼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를 다 지적해서 고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복음 놓치는 것을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장 회복되는,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고 가장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이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또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또 사명자의 기도, 이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현실에 나가면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사람도 있겠지만 불신앙이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불신앙의 그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을 우리가 딱 직격탄을 맞으면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도 없는데, 불신앙을 사단이 계속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게 하고 불신앙이 우리를 끝없이 공격해와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눈을 뜨면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 그래서 이 7대 망대 393 기도 안에 이 흑암 꺾는 기도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이실 때는 영적인 힘을 얻고 내쉴 때는 사단 결박하는 기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체험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는 세상의 것에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되게 잘 사네? 돈도 많이 버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좋아 보이는 거, 요걸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복음 놓치도록 하는 유혹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내가 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빠지면 우리 다 놓잖아요. 우리가 막 말씀도 듣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기도는 이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죠. 그래서 당장 빨리 오는 기도 응답도 있고 늦게 오는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바꿔서 주시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거,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 성화 중에 가장 큰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끝없이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영적인 문제도 무너지고 재앙도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중심, 우리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 요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무너지고 재앙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미리 응답이 보이고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 애플 회사 또 3단체 회사들은 이미 4차 산업을 준비를 거의 다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사람들도 미리 앞서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100년, 200년, 300년 미리 땡겨서 볼 수 있는 미리 응답의 축복을 미리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교회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후대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또 이 기도 속에서 참된 힘을 얻고 미리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미리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색깔. 다른 우리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신비주의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색깔을 전달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는 세우는 교회 권속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답을 찾는 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세우는 교회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